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3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맨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복을 받고 살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죄 때문에 불행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동안 3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쭉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불행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평생 동안 잘 유지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복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복된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열심이 식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릴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야 괜찮으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또 믿음이 좀 약한 지인분들 중에서 뭘 그렇게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이게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나는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도 예배당에는 이제 뭐 별로 갈 마음이 없네. 내가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굳이 뭐 예배당에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되지 굳이 내가 왜 예배당에 나가야 돼? 예배당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과 못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기력이 쇠하고 이게 위험한 마음이 들고 자손들이 자녀들이 자꾸 걱정하니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신도 맞으시고 다음에 코로나19 종식되면 반드시 예배당에 나온다.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분간 못 나갑니다. 제가 목사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나오고 싶으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내 신앙의 열심이 점점 식어져서 사회에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나올 수 있으되 안 나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지요. 왜 우리가 예배당에 굳이 나와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내일부터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4주 동안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월요일 날 이제 4주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배당 예배가 꼭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하시면 그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위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위로부터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왜 나와야 하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어르신이나 오랜만에 뵙는 지인이 여러분들을 뵙겠다고 방문하겠다고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이 뭐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 합시다. 문자만 합시다. 이메일만 합시다. 여러분, 이건 종교를 떠나서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굳이 예배당에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영상으로 시간 날 때나 드리지 뭐. 기본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이렇게 말하고 더러는 저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반장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원문으로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지요.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우리 한글 번역과 똑같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내 구원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 구원자로 믿는데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내 구원자가 맞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출석하는 건 제 자유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하고 이 교회당 예배당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일까요? 내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출석을 등한시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교회나 성도를 자신과 함께 동일화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결박하러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자, 사도행전 9장 2절과 9장 4절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사울이 청합니다. 왜? 만약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모여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서 잡아오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2절과 4절을 구분해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박해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4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저 말씀은 성도에 대한 박해가 나에 대한 박해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나에 대한 박해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우리 주님과 동일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음악회 같은 데 가면 멋진 연주자가 연주 끝나고 오면 꽃다발을, 화려한 꽃다발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꽃다발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다발은 3, 4일을 못 갑니다. 왜요?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없는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내 신앙이 바라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드립니다. 몸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신앙이 게을러질 만큼 게을러져서 앞으로 관계없이 나는 예배당에 안 가겠다. 예배당에 굳이 가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신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게 어디를 통해서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교회, 그 뿌리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번 해보겠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뿌리가 잘려진 아무리 화려한 꽃다발이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켜가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이제 어머님이 저보다 기력이 좀 쇠하시고 어머님보다 자식이 더 배운 게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어머님을 홀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을 홀대할 수는 없죠. 왜? 내 존재의 뿌리가 어머니니까. 내가 나서 이만큼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인데 이제 와서 내가 어머니 연세 많이 드셨다고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건 자녀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태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주의 그
사제 고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키프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여러분, 저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내 신앙의 어머니다. 내가 지금 존재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내 교회라 말씀하시고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하나님 앞에 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더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시고 돈독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큰 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각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럼 우리들 각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3서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 장로였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가 한 장인데요. 이 한 장을 읽어보면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이름. 세 명의 이름이 누구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9절에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성도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지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 디오드레베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실명 거론자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아주 뛰어나지요. 가이오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가이오에게 큰 축복을 이 사도 요한이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최고의 복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복입니까? 근데 왜 가이오에게만 이 복을 이야기했을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 큰 복을 빌어주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가이오가 큰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본문의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참 가이오라는 성도가 있는데 얼마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성도가 가이오입니다. 4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죠. 나는 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런데 듣고 보니 많은 성도들 중에 가이오 당신이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내가 기쁘도다.
그래서 가이오 당신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축복이 참 좋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되고 다음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영혼이 잘되면 저절로 오는 첫 번째 복은 범사에 잘된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도 복이 있고 사업을 해도 복이 있고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다 잘되는 복이 범사에 잘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따라합니다.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은 뭘까요?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가정 일마다, 자식들마다 다 잘되고 몸도 더불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총망라한 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이 세 가지 외에 우리가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이오가 이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복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합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평생 누리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가이오의 인생은 이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이 주도하고 있는가?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것, 불평이, 이기적인 마음이, 열등감이, 누군가의 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게 정말로 성숙한 복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참 잘 믿는데 좀 우리들 표현으로 말을 참 거칠게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 열심히 교회에 오시는데 좀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많이 투박하고 이렇게 막 좀 거칠게 하는 분.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늘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있는 자녀가 참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집 아들을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에.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을 보고는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 이 말을 자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 이 말을 계속 입버릇처럼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아도 입이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이 자녀에게 나간 겁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가셨는데 그날 새벽기도 본문이 민수기 14장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권사님이 저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 이렇게 계속 어머니 권사님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 귀에 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 아드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이 말씀에 찔려가지고 헝헝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부정적인 말이다,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상처를 주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아휴, 힘들어 못 살겠다, 그냥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이혼해 이런 말씀할 때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끄덕이시면 다른 분들 보니까 그냥 속으로 막 아이고 나도 그러는데,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게 말인데,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아주 상대방으로 낙담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은 지옥불에서 난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이런 말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에서 나오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그냥 순간적으로 홧김에 누구에겐가 탁 말을 했는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에는 30초밖에 안 걸렸는데 말씀을 듣는 그분에게는 너무 상처가 돼서 30년간 내 입술에 30초인데 그분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것은 30년이 된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는 우리도 이렇게 안 하고 싶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자꾸 짜증 섞인 표현이 생기고 지저분한 생각이 들고 추한 마음이 들고 정죄하고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마치 물로 비유하면 내 마음에 지옥과 같은 흙탕물이 자꾸 구정물이 가득 찹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이런 흙탕물, 구정물을 어떻게 하면 맑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흙탕물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러내려야 흙탕물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흙탕물이 내려가는 아래쪽에는 물꼬를 터줘서 흙탕물이 계속 나가게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아래는 흙탕물이 나가게 하고. 그럼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내 마음에 채우고 묵상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현, 정죄하는 표현, 상처 주는 표현이 다 사라지고 천국의 방언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인생에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말하고 실천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 기도를 부탁드린 대로 제가 그 지지난주지요, 2주 전에 제가 그 학생들 가르쳤던 제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 위해서 말씀 사경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틀간 1시간 반씩 4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찬양팀만 모이고요, 신학대학원생이 800명이 넘는데 실시간으로 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아주 온라인으로 했지만 참 저에게는 은혜롭고 귀한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젊은 신학도들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느낄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금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34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는 수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선배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선배 교수님의 내용을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건데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배 목사님, 어제 오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크게 감동받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제들을 보여주시니 어찌나 용기를 얻게 되는지요. 기본기를 갖춘 목회자의 모델과 함께 신학적 성찰을 통해 나타나는 목회의 소중한 열매들을 나누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안을 꿰뚫는 직관과 물 흐르듯 풀어내는 논리와 부드러운 설득력이 겸양의 덕을 옷입고 다가오는 듯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한 열정과 장신들을 위한 눈물 어린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을 힘주어 역설해 오고 있었기에 부족한 저에게도 따스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디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하시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일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빛나는 나날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 드림.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게 좀 쑥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대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경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참 기뻤습니다. 제가 기뻤던 이유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걸 소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또 우리 신일교회가 하는 지역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참으로 건강하고 좋은 모델이어서 많이 배웠고 또 적용하고 싶다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인사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신학교와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건강한 교회, 우리 신일교회 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또한 항상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누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꼭 마음에 품고 또 삶으로 실천하여 복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부터 한 주간은 이 복음의 절정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온전히 이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